우리에게 보장성 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얼마큼 내가 전진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느냐, 그 퍼즐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얼마큼 그 퍼즐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한 위기가 있는데 이 승리의 퍼즐에 우리가 한 발짝씩 나가서 우리가 몸짓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퍼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3장 어저께 20절까지 보았죠. 그 바울의 생질이 사람들이 이제 매복해서 40명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그 공회로 수사받으러 나오라,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죽이겠다 하는 그것을 지금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사령관에게 안내를 해서 지금 사령관에게 그걸 말해준 것입니다. 자, 21절. 그러나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도 넘는 사람이 맹세하기를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며 그를 숨어 기다리며, 숨어서 지금 매복해서 있는 것이죠. 이 매복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매복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항일 전쟁 치를 때도 독립군들이 그 매복을 잘해서 작은 숫자로 일본군들에게 타격을 입혔다 했던 것처럼, 또 이제 그런 이제 매복을 얼마큼 하느냐에 있어 내 목숨을 지키면서 그 힘을 여러 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숨어 기다리며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고대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준비하고. 그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굉장히 많이, 얼마큼 준비를 했느냐, 그래서 어떤 계획했던 것들을 성공의 프로테이지를 높여주기도 하고, 준비가 덜 됐을 때 실패할 가능성도 많고 그러죠. 그래서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어. 그래서 유비무환이란 말이죠. 유비무환. 우리가 항상 편안할 때 그 어떤 환란을 생각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생각해서 준비하는 거죠. 보험이라는 것도 그런 종류의 하나죠. 그죠? 보험을 들어놓으니까 우리 아시는 분도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 들어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그래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3천만 원 받았는데 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어.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돈 몇백만 원 안 들이고 많은 돈을 확보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항상 준비해 놓으면, 어떤 사람은 보험이라는 걸 전혀 안 들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보험이 유익이 안 돼. 그렇지만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되죠. 많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성장하라는 그 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복골복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보험 전혀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있고, 보험을 들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이제 우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어제예요, 그제? 어젠가요? 그 무한 비행장에서, 그죠? 참 나서는 안 될 사고들. 그 국제공항이 열리면서 179명, 두 분인가 살고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유, 참. 그러니까 비행장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그 국제선을 인정을 안 했고 국회에서도 통과를 안 했는데 불과 10월 6, 이번 12월 6일 날인가 민주당에서 통과시켰죠. 이재명이가 앞장서서 그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불과 22일 만에 이런 사고가 났고 국제공항에서의 그 거리가 큰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되면 그 거리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 뜨려면 또 내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조금 짧았다. 국제공항에 비해서 짧았다는 얘기가 있고 조금 이렇게 경사가 졌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진짜 사고에 크게 사고를 유발시킨 건 앞에 그냥 막아놓은 거죠. 거기 부딪혀서 그냥 이제 완전히 그거를 터놨으면 그게 없었으면 쭉 밀려서라도 사고가 나도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막이를 그냥 뭐 흙 무더기인지 시멘트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길 부딪히면서 이제 파손되면서 불이 났고 그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준비가 부족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지금 거기 보니까 이제 MBC인가 보니까 탄핵 시도인가 탄핵 내가 아까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탄핵 뭐라고 써놨어? 탄핵 관련 8.17 탄핵 관련 8.17이라고 그게 이제 MBC 보도에 한 1초 정도 떴대요. 그리고 두 사람 이름도 뜨고 이게 8.17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남한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8.17인데 그게 이제 떠가지고 그게 진짜 맞다면 지금 그게 맞다면 그들이 준비한 거는 아주 철저히 준비가 된 거죠. 사고 나게 하는 마지막 그 준비까지 어떤 것들이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준비를 잘 시킨 거지. 그 입장에서 본다면 사고가 안 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준비를 잘못 시킨 거죠. 요거는 없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밀려가더라도 뭐 사고 나야 뭐 크게 물론 뭐 만약에 뭐 또 그게 없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인명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인명피해는 없고 어떤 것들에 대한 사고가 좀 있었겠지. 인명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준비를 시켰느냐에 따르면 한쪽에서는 준비를 잘 시킨 거고 북한의 지령이었다면 진짜였다면 그건 잘한 거고 여기서는 너무 못한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사건들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거 굉장히 지금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검찰과 공수처에서는 막 대통령 막 체포조가 나오고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를 빨리 전복을 시켜야 되든지 내가 살든지라는 그런 개념 속에 지금 막 다들 미쳐가고 있죠. 대한민국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숨어 기다리며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MBC에서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아주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미리 알고 아주 정확하게 너무 잘 찍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뉴스위크인가요? 거기에 하루 전날 무한 사고에 대한 것이 19시간 전인가요?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준비된 계획된 탄핵 관련 8.17과 연관된 북한의 지령에 의한 아마 그런 일 예전에 그 대한항공 폭파 사건도 그죠?
여자 간첩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저께도 보니까 그 전문가들 보니까 그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로서는 충분히 착륙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 바퀴, 랜딩 기어가 말을 안 들었다. 이 바퀴가 어저께 동체 상륙을 했거든요. 바퀴가 없어서. 그러니까 랜딩 바퀴가 내려왔으면은 뭐 착륙하는 데는 훨씬 더 좋았을 거고. 그게 또 수동되어 되는데 수동도 안 됐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만 들어서 하는 건데, 또 다른 어떤 제동기구들 내지는 어떤 것들이 전혀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는 누군가 개입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정비 불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조금 머리가 돌아간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희한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그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정확하게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나라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게 될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고대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무한 이 비행장 사건과 비교한다면 약속을 고대한 거죠. 12월 6일 날 그 약속 도장을 찍음으로 허락이 된 것을 고대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사고가 난 거지. 그래 바울도 지금 이제 바울도 그대로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바울은 아는 거지. 그 바울의 생질, 조카의 이 레이다가 돌아서 작동해서 옆에서 말하는 걸 듣고 삼촌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좀 살린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국정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정원 같은 데가 굉장히 지금 거의 와해되다시피 하고 간첩도 못 잡을 정도가 될 정도, 중국 사람들 그 간첩을 잡아놓고도 어떻게 체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무너진 이 대한민국, 그런 것 중에 이제 그런 정보처가 죽은 거에 대한 그런 것도 하나가 원인이 되겠죠. 이 지금 바울의 생질이 그걸 들어가지고 살리잖아. 이게 살리고 죽느냐는 미리 정보가 적군의 어떤 우리가 이제 암호문을 풀듯이, 그지? 암호문을 풀면은 미리 방비할 수 있고, 저쪽으로 공격한다, 미리 막을 수가 있고, 그죠? 엘리사가 그랬죠. 엘리사가 적들이 어디로 쳐들어올 거를 알아.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저쪽으로 오니까 저쪽 가서 미리 방비해요. 저쪽 가서 방비해요. 그러니까 저쪽 적군에서 야, 우리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그렇게 방비를 하느냐. 아닙니다. 저쪽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영안이 밝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나라 속담에 있듯이 낮에 말하는 것은 새가 듣고 밤에 말하는 건 쥐가 듣나이다 하는 것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방지를 했죠. 그 레이더가 켜져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지금 이 영적 레이더를 잘 키시는 분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시죠.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그 영적 레이더를 다 켜서 많은 부분들을 수십 년 전부터 김중곤 목사,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 계속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를 계속 공부하면서 준비해놨던 것들로 지금 막 쫙 깨고 있죠. 그게 이제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광훈 목사님의 그 준비된 것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문재인 때 완전히 정광훈 목사님까지 없었다면, 광화문 세력이 없었다면 그냥 끝장났죠. 지금도 그 정광훈 목사님의 레이더, 이 준비,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깨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막고 있고, 이제 마지막 그 우리가 이제 대척점에 온 것 같아요. 내란이 날랜지 아마 피를 흘려야 될는지 큰 혼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지금. 왜냐하면 군, 경, 검찰들이 다 무너지고 전부 다 저축편으로 막 휩쓸려 가니까 백성들이 그 저항권밖에 남지 않았는가. 윤 대통령도 대통령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헌법에 명시됐다고 말한 것처럼 저항권만 남지 않았나 싶어요. 아는 게 너무 많이 무너졌죠. 이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성도들까지도 깨어나야 되겠죠. 지금 그 큰 교회들이 인재서 좀 깨어나는 것 같아요. 뭐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인재사. 그러려면 좀 미리 좀 깨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막 석가래로 그냥, 예? 한 포크레인으로 지금 막아야 될 정도로 지금 이제 나라가 완전히, 미리 좀 깨어나고 10월 27일 모일 때도 그 정치적인 사람들에게 항거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뭐야, 무슨 소꿉장난 하다시피 몇 사람 자기 이름만 내고 그러고 끝나버렸으니, 이렇게 무지하고, 응? 그래도 광화문 광장으로 안 나고 또 교회에서만 또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자기 스스로 면죄부 주고, 에? 이제 나중에 어떤 일 있으면 나도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잖아, 이거 자료했잖아, 이런 수준으로 지금.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뭐 속꿉장난해? 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서 있으면 누가 뭘, 정치인들이 그거 무서워해? 그 큰 교회 목사들이 문제예요. 큰 교회 목사들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진짜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고대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요거 지금 요 단어가 숨어서 기다렸고, 숨어서, 지금 숨어서 이게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그 약속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우리 지금 민주당 당신들이 그걸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라는 거, 저 엔진에 새들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되죠. 그걸 이제 스트라이크라고 그러나 봐요. 스트라이크. 근데 그 중국 애들이 지금 그 새 모양으로 그 드론을 많이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새야. 70%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보면 새래요. 그걸 통해서 그냥 갖다 꽂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는 랜딩 기어 같은 거, 어떤 그 기능할 수 있는 오작동, 2차, 3차는 그 방벽 부딪혀서 깨지게 하는, 그 세 개가 완벽하게 다 준비된 만큼 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몰아서 보자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결론적으로
맞건 틀리건 간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건 진짜 명확하게 규명을 좀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22절 그리하여 사령관이 그 젊은이를 보내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사령관이 그 젊은이 누구야? 바울의 생질이죠. 를 보내며 당부했어. 너는 나에게 이 일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계획들이 누군가에게 발설한 것을 말한 거를 들키면 그죠?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작전이 실패가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작전은 성공했지만 들킨 거나 다름없어. 지금 그 방송에서 뜬 것처럼 왜 북한의 지령문이 거기에 뜨느냐, 왜 사람 이름이 거기 뜨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확히 알고 그걸 촬영을 했느냐, 어떻게 미리 하루 전에 그걸 알고 얘기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그 천안함이 아니죠. 그 진도에서 그죠? 진도에서 2014년 4월 달에 있었던 단원고 학생들 그죠? 그 세월호 때도 이게 진짜 그 299명이 죽고 5명이 실종했죠. 그 전라도 쪽에서 그런 것들을 10년 만에 또 10년 만에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라도를 굉장히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 유독 전라도 사람들이 지금 그 굉장히 지금 한면으로는 피해자죠. 굉장한 피해죠. 피해를 많이 입은 거죠. 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국가에 반감을 사게 만드는 그런 것을 자꾸 쓰는 것 같아. 자꾸. 그렇게 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자꾸 이 대한민국의 어떤 한 부분 영적 에프라임으로 볼 수 있죠. 영적 에프라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2족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의 12아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레위인들은 르우벤, 시몬, 레위 셋째 아들은 이제 그 제사장 직분에서 이제 이름이 빠지면서 한쪽이 궐이 나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낳은 아스나색에서 낳은 그 두 아들을 두 분깃을 여기한테 준다고요. 그 아들로서 손자 그 아들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자들이 들어가죠. 그 므낫세와 에프라임. 므낫세가 형인데도 에프라임을 또 형처럼 복을 받게 만들고, 근데 이 에프라임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스라엘로 간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이 하나님은 에프라임이라 그래. 에프라임이 아주 그냥 그 시시때때로 사건을 엄청 일으켜. 땅 분배할 때도 여호수아한테 막 불평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도 에프라임 지파거든요. 근데 막 계속 대들고, 전쟁할 때도 왜 우리만 빼놨냐고서 막 대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에프라임 지파 이 베델에다가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막게 만들고, 그리고 또 통일왕국 때
그 다윗 편 들지 않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편 들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분열시켜서 북이스라엘로 만든 게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피해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속닥속닥 해 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루벤과 베냐민과 12번째와 4번째 유다만 남쪽 남고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북으로 갔죠. 그때 그거 앞장선 게 그 여로보암이 또 에프라임 지파야. 이 에프라임 지파들이 이 또 발음이 좀 뭐가죠? 시볼렛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상도에 쌀 그러면 살 그러듯이. 그래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죠. 하여튼 에프라임이 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라의 아주 그 어떤 한쪽 면에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와야 되는데 14만 4천 명, 그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 구원의 숫자가 나야 되는데 그 이름 자체가 없어. 빠져버려. 물론 단지파도 앞에서 빠져버리지만, 그러니까 단지파는 거기는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건 빠지지만, 이 에프라임도 역사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냥 아주 막 짜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전라도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영적인 에프라임이지 않을까. 전라도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우파들 그 전라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속아. 왜냐면 그 앞에서 오는 이득이 많거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아니고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지금 전라도가 낙후돼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씩 주는 거 그런 재미로 그냥 그 받아먹는 재미로 그냥 자꾸 그 편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가져. 점점 더 망가져. 그 전라도 사람들 보니까 저번에 그거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전국에 뭐 여러 군데 있잖아. 뭐 충청도도 있고 뭐 강원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뭐 부산 쪽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보면 국회의원 내지나 어떤 그 도의원들이 보면 여당 야당이 어느 정도 좀 지역 따라서 여당이 많든 야당이 많든 좀 있어 다. 응? 뭐 7대3 뭐 6대4 뭐 그렇게 8대2 그렇게라도 있다고. 근데 전라도는 여당이 하나도 없어. 다 여당이야. 이거는 정말로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나쳤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산당에서나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라도 사람들은 뭔가 민족 앞에 조금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23절) 두 백부장을 불러. 지금 사령관이 이제 두 백부장을 불렀어요. 말하기를 밤 제3시에 카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대기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야 계엄령을 해라. 계엄령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지금 이 두 백부장을 불러서 말하기를 밤 제3시에
보통 계엄령을 하면 이제 삼시에 하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을 네 경점으로 봐요. 그 사람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 6시부터거든요. 6시부터 9시까지 한 경점,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3시까지 다 굴 때라 그래요.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그러니까 계엄령은 이때 이루어지는 거야. 3시, 4시에. 모든 성공하는 계엄령은 그렇게 새벽에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를 때, 다 잠잘 때. 근데 이번 계엄령은 그게 아니었죠.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녁 10시쯤에 발표를 하고 11시쯤 막 출동이 되고 그랬죠. 그걸 다 가르쳐 주고 한 거야. 왜?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선관위만 털으려고 한 거야. 선관위만 워낙 선관위가 부정을 많이 하고 어떤 수사를 안 받으니까,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니까 당신이 고민해서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계엄령밖에 없구나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지. 이걸 보고 아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깨어나서 대통령의 인기가 자꾸 이제 올라가고 있죠. 아, 내가 속고 있었구나. 아, 이 계엄령의 목적이 그거였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 진정성을 알고서 돌아온 거죠. 카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사당에 갈 군인들 한 200몇 명, 또 선관위 200몇 명, 또 선관위 연수원 200몇 명. 그렇게 그래서 국회에서 가가지고는 시선만 뺏은 거야. 군인들이 왔다 그랬다 막 다 거기 막 방송에 거기 집중하고 성동 격설을 한 거죠. 선관위를 털은 거죠. 선관위. 그렇게 지금 대기시키고 24들 또 그들에게 짐승들도 준비시켜. 짐승들. 그 짐승이 주로 말이겠죠. 예? 바울을 태워. 바울을 태우고 가는 거야. 걸려가는 것도 방식이지만 이 거리가 좀 멀으니까,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태워서 펠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라고 하고, 안전하게 데려가야 돼. 왜냐하면 사령관으로서는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문제거든요. 바울을 안전하게 해야죠. 성공을 하는 거야. 사령관으로서. 이번에 계엄령을 보면은 이제 그 대통령의 의도보다는 어떤 그 군인들이나 장군들 얘기하는 거 보면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하고, 그리고 말이 하루하루 틀리죠. 그렇다면 뭐예요? 그 사람이 뭔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말이 틀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지금 이 사령관의 말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기는 하나가 되니까 성공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오도하게 만드는 세력들에게 속아서 대통령이 진짜 계엄한 목적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러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편지를 쓰니라. 그러니까 결국 담화문을 발표한 거죠. 담화문을 써서 그 담화문을 잘 정리해서 계엄령을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 안전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최소한의 불편만 주겠다. 그런 걱정하지 마라.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계엄령이 한 10번인가 있었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은 걸 몰랐어요. 나는 이제 계엄령 그러면 박정희 때나 그리고 그 저 뭐야 저 5.18 때나 그때나 이제 한 2번 있는 줄 알았더니 이승만 때가 6번인가 있었대요. 나라가 완전히 막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와 막 그 자유민주주의와의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우리나라가 그 자리 잡혀가기 위해서는 막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막 득세를 하니까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베네수엘라로 아르헨티나로 다시 옛날에 못 살던 나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지금 이 지랄 발광들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응? 이 성도들이 문제고 목사들이 문제인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마귀에게 잘 속아요. 물론 그것도 뭐 전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지만 진짜 문제는 목사들, 지금 목사들이 좌경화되어 있는 목사들, 붉은 영의 마귀의 영에 지금 사로잡힌 목사들이 많아서 교회가 정치에는 말도 못하게 하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목사들이 가장 문제고 성도들이 혼나야 될 문제고 세상 사람들은 좀 어리다고 봐야죠. 그런 눈을 못 떴으니까. 이와 같이 편지를 쓰니라. 자, 26절.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이거 지금 그 사령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김용영 국방장관으로 볼 수 있겠지. 지금 시대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펠릭스 총독 각하에게 문안드리나이다. 대통령께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거의 죽이려고 할 무렵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기에 자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야당이지 야당과 많은 거기에 합세한 주사파와 거기에 합세한 노조들과 그쪽과 함께 있는 그 좌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윤 대통령과 또 김영환 국방장관을 붙잡아 거의 죽이려고 할 무렵에 지금 지금 이 무렵이죠.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기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알아지는 거야. 그분들의 행동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라를 혼란한 것 같게 했지만 나라가 워낙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어떻게 안 잡히니까 이렇게 계엄령을 통해서 어떤 부정을 밝히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병사들과 함께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내가 병사들과 함께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이 정광훈 목사가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온 그 혁명군들과 함께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어유 이게 아이고 나라가 사네. 아이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유야. 무슨 일로 그들이 바울을 송사하는지 지금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많은 이 국무위원들 탄핵당한 지금 27에 29에요. 지금 탄핵이 지금 29번인가 봐. 그렇게 지금 송사하고 탄핵하는지 원인을 알고자 하여 그를 그들의 공회로 데려갔더니 이 국회의사당으로 데려온 거야. 국회의사당. 성경에는 공회가 몇 번 나오죠?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예, 더 카운실스라고 그러죠. 거룩한 공예인 적이 없어 성경에. 인간의 그런 어떤 국회의사당 모임 거룩하지를 못해. 완전히 지금 흘렀어. 성경상으로도 거룩한 공예가 없어. 공예가 뭐였어? 공예가 예수님 잡아 죽였고 로마 공예로 또 떠넘겨서 거기서도 정죄했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 교단들이. 이런 것도 모르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은 사도신경 죽이고만 하네? 이단! 이거 진짜 지랄 연병하세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거는 천주교에서 아직도 이 캐톨릭에서 못 빠져나왔어. 개혁교단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기에, 그의 진정성을 알았기에,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은 내가 누구 편에 서든지 그거는 뭐 자유의지예요.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자유의지고, 내가 낙원 가고 싶다 하는 것도 자유의지야.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면은 그 자유의지 따라서, 난 평양감사 싫어. 그러면 아무리 뭐 헬라라도 내가 싫다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의지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지, 창세전에 작정했다고 구원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거시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모든 걸 한마디로 딱 할 때. 근데 아주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할 때는 창세전부터 선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안 돼.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개혁교단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워낙 칼빈 교리에 그냥 세뇌가 돼 있으니까. 다른 교단의 얘기, 성경을 안 읽어. 성경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성경 교리가 중요해요? 칼빈 교리가 중요해요? 이게 눈이 떠져야 여러분 실력이 커지는 겁니다. 성경부는 하나님이 기뻐해. 역사적으로 실수들에, 하나님 앞에 실수들에, 국가적으로 실수들에, 양심적으로나 자녀들 앞에서도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좌파를 인정한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그러나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이쪽에서 하는 얘기도 좀 들어봐. 그러면 이거 형평성이 깨지네. 이러다가 자기가 바른 길을 찾아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캄보디아 폴포트가 정권 잡을 때 사람들이 기대가 얼마나 많았어. 그러나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4명당 1명씩이 죽어. 자기 식구당 1명씩 죽는단 말이야. 그걸 고대하고 박수치고 1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에게 얼마나 기대를 했어. 그랬더니 전쟁 일으켜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 죽이고, 베트남이 망할 때도 0.05%의 이 거짓말쟁이들, 이 선동꾼들 다 속아가지고 보트피플로 다 죽고. 지금 대한민국이 또 똑같은 길 가고 있어. 똑같아. 트렌드만 바뀌는 거야. 트렌드만. 지금 경제적으로는 베네수엘라를 쫓아가고 있는 거야. 알았기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어. 좀 우리 전라도 사람들 제발 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만 무너지면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문제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 반드시 물을 겁니다. 너는 성령 편이었냐 악령 편이었냐 묻지도 않죠. 이미 다 아니까. 그 앞에 서면 양심이 딱, 예. 영이, 이제 그때는 영이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 IQ 150으로 속고 있지만 영으로는 딱 알거든요. 영으로 내가 영으로 딱 선하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구분되니까. 우리가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일이 갑자기 싹 스쳐가면서 깨닫아지죠. 우리 영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 그 책에 쓰여 있는 대로 너는 어떻고 할 필요도 없어. 0.1초간에 쫙 자기가 알아요. 영들이. 영은 선악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을 뜨란 말이에요. 이 영은 악령과 성령밖에 없어. 그러면 이 성경이 성령이잖아. 성경이야. 성령, 성경. 이 영이 내 말이 영이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게 이 영, 성경에 있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자, 거룩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 알아, 구분을 해.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다다닥 보인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대로 가면 안 돼. 그건 다 항상 예수님도 그러잖아. 망하는 길은 넓어. 사람들이 막 가. 막 좋은 줄 알고 막 윤석열 타래. 이기는 게 아니야. 죽는 길이야. 죽는 길. 망하는 길. 지옥 가는 길. 알아야 돼요. 알았기에. 내가 병사들과 함께 가서 그를 구출하 했나이다. 이제 구출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구출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발.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미국 사람들은요, 이 군복, 제복 입은 사람들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군인들이 지키잖아요. 강선영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여자 투스타 출신인가요? 군인들은 수위에 입고 자고 그런다. 군복 자체가 수위라는 거야. 야, 그 말이 참 깊이가 있어요. 맞아요. 경찰관들, 소방관들, 자기 죽을 걸 알고서 생명 구하러 가는 거야. 저거 조금 있으면 무너지는